자, 오늘도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서 또 수요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 날씨가 엄청 또 무더운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지난밤에 잠을 설쳐서 또 오전 시간이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시간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물론 1절부터 봐도 돼요. 근데 제가 7절부터 봤어요. 기도의 기준. 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화요 집회 두 번째 시간에 하셨던 말씀을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붙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 나누는 것이니만큼 어제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좀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편집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우리가 계속 이제 듣고 설계, 디자인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단어의 의미, 왜 지금 메신저가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가? 우리는 항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원래의 원점을 놓치면 안 돼요. 새로운 것이 혹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게 나온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뚝 잘라 버리고 새로운 게 아니라 항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세계복음화 하자,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건데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는, 그걸 우리가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좀 편집의 의미, 편집. 자, 이 편집이라는 단어, 자, 편집이라는 단어에 영어 의미가 있는데, 그 영어 의미가요, edit, 트발이 잘 안 나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자, 좀 다시 이해를 하세요. 일반 편집의 의미를 쓸 때는 영어를 요거를 써요. edit. 다시 말하면 수정, 보완, 버릴 거 버리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새로운 거 갖다 붙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내 편집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코디네이션, 코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디. 아니,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양복하고 코디가 잘 맞네요? 잘 안 맞네요? 누가 코디해 주셨나요? 물론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단어 속에 코디라는 단어가 들어요. 코디네이션. 이거는 뭐냐면은 자르고 붙이고 수정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냥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복음화 할 때 그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서 내 옛 것이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지는, 그게 편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통역하는 통역자한테 물어봤어요. 편집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 어제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코디네이션,
여러분 이제 영어 통역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영어 통역하는 분들끼리 통역 전체 담당하는 분이 요 단어는, 편집이라는 단어는 에디트가 아니고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어로 통역한다 라고 그들끼리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유 목사님과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라고 말씀을 나눴겠죠. 해서 우리가 요 의미는 일반 편집에 대한 의미니까 우리 지금 각인 편집 요 의미 속에는 에딧 아니고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쓴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자, 또 단어가 하나 또 나왔어요. 무슨 단어가 나왔죠? OTP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뜻이지? OTP.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은 다 OTP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OTP인가? 자, 은행에서 사용하는 OTP, 그 하나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10개의 은행이 있다고 가정해요. 뭐 은행이 더 10개만 되겠어요? 그 하나면, 그 하나를 갖다가 등록만 하면 모든 은행이 다 통해요. OTP가 뭐냐면 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예요. 은행에서 쓰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은행 업무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일회용으로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생성돼서 본인을 인증하는 거예요. 본인을 인증할 때 은행 업무 맨 마지막 번에 가서 본인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이에요. 자, 은행에서 말하는 지금 그 OTP가 아니고, 지금 목사님이 지난주 2부 예배 속에서도 OTP 단어를 쓰셨어요. 장로회 1강 메시지에서도, 장로회 수련회 지난주 1강 메시지 속에서 OTP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아마 앞으로 이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저게 무슨 의미지? 자, 이게 뭐 교육자들 분들도 계신데, 아니면 현장에서 사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듣다가, 지난주 2부 메시지 듣다가 우리 사역자한테 아니 저 OTP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끝나면 안 되고, 저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알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 아직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지금 전화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잘 의미를, 그냥 뉘앙스의 어떤 그 흐름상 그냥 이해는 되어져요. 자, 비대면 시대의 OTP 시스템을 갖춰라. 우리 교회는, 자, 지난주 2부 예배에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시대의 OTP 시스템을 갖춰라. 탤런트, 가수, 유명 연예인, 혹은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갖췄으니까 여러분 오세요. 올 수 있겠냐? 못 와요. 오라 그래도 못 와요. 그들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라 그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의 OTP 시스템, 어떤 시스템, 장로의 메시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셨다고 보니까 뭐냐면, 자, 전 세계에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원타임 한번 터치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이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OTP는 지금 비대면 속에서, 다시 말하면 3단체는 이걸 미리 벌써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뒤떨어진 거죠, 그만큼. 참,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다시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목사님이 지금 항시 결론적 부분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결론적에 가서는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뭔가 미션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을 메시지 속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잘 듣고 그거를 딱 캐치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답받는 길로 갈 것이냐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단어에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첫째 뭐냐면 237 치유 서밋. 우리가 3미션이라 해도 이 서밋을 위한 자료 준비. 이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료 준비.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거는 거기에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평상시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누구든지 평상시에 평일에 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물론 주일날도 포함되겠죠. 평일날도 포함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두 번째 OTP는 비대면 시대의 OTP 시스템. 이거는 오지 않고 자신 있는 현장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한 번에 원타임에, 결국은 그런 원타임에 연결되어지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세요? 준비된 자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에 관한 메시지, 묵상에 대한 깊은 묵상, 명상이 아니라 깊은 묵상, 그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영상, 메시지, 음악, 이런 어떤 내용들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것이 전 세계 사람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연결되어지는, 이게 저는 물론 제가 유목사니까 이걸 뭐 같이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생각에 요 1번과 2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연관성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이미 메시지 속에서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OTP 비대면 시대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이걸 응답으로 누려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여기다 담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이 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앞장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요게 준비되어지면 전 세계 교회가 어디에 가면, 어느 교회에 어디를 들어가면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라가 아니라 와 보고 싶을 만큼 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응답의 길로 함께 가는, 기도의 기준. 우리가 이제 기도를, 누구나 신앙생활의 기도, 제가 유목사님을 가까이서 대하면서 많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느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 목사님은 기도가 뭔지를, 물론 복음이 각인돼서 복음이 충만해서 복음 충만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은 기도, 그 속에서 영적인 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속에서 모든 전도 시스템, 모든 현장이, 기도 속에 현장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복음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럼 불신자가 하는 거고,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각인 편집되어진 사람이 할 것은 올바른 기도, 기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오해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 제목을 잘 가져야 응답받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뭘 주세요, 안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필요한 거 아는데 굳이 아들이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달 주세요 해서 아버지가 주겠어요? 필요하면 미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의 기준, 자, 서론적인 말씀.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많은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 이 기도의 비밀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를 이해하시려면, 자, 첫째는요,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늘 가지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원래의 존재예요. 나의 원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게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권세 이미 주셨어요. 28절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다시 회복했어요. 회복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재창조된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재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요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원래의 축복 속으로 회복되는 거, 기도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뭐냐? 보좌의 배경.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내 영적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와 관계된 일들을 그분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그 능력,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어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결국은 237에 지금도 빛을 비추시면서 흑암 조직을 꺾으면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빛이 전달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런데 영적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살고 있느냐? 여기 내가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영향을 입으면서 살고 있는가? 두 나라에 어디에 영향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나라에 결국은 내가 어떤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가? 결국은 사단의 나라에 내가 또 속으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며 누리며 사는지, 그 영적인 존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 해서 사단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요, 공생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공생애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 속에 다시 사단의 나라의 흑암 조직이, 흑암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내가 영향을 받으며 지금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이 있는데 그걸 내가 영향을 입으며 살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걸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 세 개가 뭘 지금 말하고 있냐? 오늘 이게 나의 영적 상태야. 여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진단하고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왜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유 여기 있어요.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왜 갖춰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느냐? 이유 여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론. 자,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자, 내가 어디에 있던, 어디에라는 요 말은 장소죠. 장소, 환경이요, 환경. 어디에 있던, 어떤 환경이든 어디에 있던 상관없다. 자, 두 번째, 내가 누구를 만나든, 사람이죠, 사람. 누구를 만나든 난 상관없다. 세 번째, 자, 나는 어떤
어떤 일을, 이건 사건이죠?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던 상관없다. 자, 기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진짜 기도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환경 속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상관없다. 왜?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아시는 분이죠. 자, 우리가 그런 답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어디에 있던, 어떤 장소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왜? 이유.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옛날에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목소리가 막 쉬면 배를 막 움켜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함께 하셨는데, 하나를 모르면, 복음이 오해되면, 하나를 모르면 그 뒷것들이 다 뒤틀리게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가 정확하게 풀리면 그 뒷것들이요 그냥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소와 환경 상관없이, 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선택도 해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생각을 항시 우리는 기도 속에,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그래,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 여러분,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시험을 보러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장소에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요 믿음 하나만 가져도,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래, 비록 내가 애굽으로 노예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요거 하나만 준비되어도, 기도하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 자, 창세기 39장 3절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의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이 어마어마한 대업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얼마나 여호수아가 힘들겠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 끝.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선택. 자, 우리가 때로 선택을 할 때, 물론 뭐 좋은 거 선택할 그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양보할 때가 있어요. 양보. 무엇을 내가 선택할 때 양보할 때가 있어. 그래, 뭐 내가 양보하면 되지. 왜? 이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 손해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선택.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체험이 와요. 어떤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체험. 우리가요, 다른 거를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신 체험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 우리 남자들은 일생에 딱 주어진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그게 군대 가는 시간이에요. 군대. 영장을 받아들고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집결. 그때부터는 이제 홀로예요. 홀로. 그때부터는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수백 명의 젊은 친구들처럼 동료들은 있지만 아는 사람, 물론 뭐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는 사람 없어요. 훈련소로 가서 훈련 받을 때 이미 벌써 다 몇 년대 몇 년대 어디로 다 나누어져요. 그 훈련 받는 그 기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때부터 훈련 기간 끝나고 자대 배치 갑은 다 층층시야 다 자기 선임들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군대 생활 2, 3년의 기간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사실은 그때 군생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훈련 속에도 자대 배치 어디로 배치받는지도 몰라. 밤에 열차 타고 와가지고 뿌려놓는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배낭 하나 메고 더블백 메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군생활이 시작이 되죠. 홀로서기.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떤 보직을 받더라도 어떤 어디로 내가 배치가 되더라도 최전방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요 믿음 하나만 가지신다면 그 렘넌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후대가 유학을 가는데 저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그 나라에 내 던져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 내가 어디에 있던 그 장소에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요거 체험하면 사실 끝이에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도의 기준이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다, 그거는 사실 초보자의 기도예요. 응답이 없던 응답이 있던 기도의 기준은 여러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라고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때로 잘못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나온 길을 이렇게 생각하면 돌이킬 때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게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은혜다. 이거 만약에 그때 응답했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다면 큰일 날 일이었다. 응답 안 한 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응답 안 한 게.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꼭 어떤 응답, 사실 응답,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시간까지, 날짜까지 우리가 다 딱 걸어놓고, 디데이 걸어놓고 하나님 요 날까지 응답해야 돼요. 요거 하나님 앞에 생떼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의 기준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기준은 응답이 있던 응답이 없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중에 내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리는, 자, 요 기도의 기준 중에 하나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만나도 사람, 인간관계 상관없다. 왜? 임마누엘. 요 비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요.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어. 너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물론 영향을 입으니까 그렇겠죠. 좋은 친구라고 여기 뭐 써있나요? 나쁜 친구라고 써있나요? 사귀다 보니까 나쁜 놈이고 그런 거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나쁜 친구를 만나도, 더 그냥 사기꾼을 만나도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꾼 만난다고 뭐 다 당하나요?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뭐냐? 인간관계 속에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이 난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해서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고 잠깐만 혼자 있고 우울증 찾아와요. 가다 보면 공황증 찾아와요. 답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뭐 되어지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 24 누리는, 이게 뭐냐? 기도 시스템이에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24 시스템. 자, 요 시스템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 속에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영적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영적 시스템이요. 그거 24, 그 기도 24 되어지면 평안. 자,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 고백, 다윗의 고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영적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에요. 24, 그 시스템 누리는 다윗. 자, 여기 두 번째 교회 응답이라고 했어요. 교회 응답. 자, 왜 저는 목사님이 여기다 사람의 교회 응답이라는 요 내용을 담았을까? 교회 응답.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져요. 교회에 누가 오느냐? 사람이 와요. 교회에. 인간관계.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 편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렇게 담으라고 얘기해도 안 담아지는데, 사람의 말은 그냥 잘 담아. 이상한 말, 쓸데없는 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마음에 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주저앉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기면 되겠지만 절대로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교회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기도 제목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속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시고, 왜? 시급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 응답, 전 성도가 with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교회.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해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을 사람의 말에, 쓸데없는 말에, 떠돌아다니는 이런저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헷갈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거기에 또 말을 만들어내고. 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는, 자, 여기에 증거, 그러면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는, 거기에 내가 정의로 서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사기꾼을 만나도 내가 안 당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고 그를 치유해서 그를 살리는 자. 나쁜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 있는 증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 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자, 세 번째,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다. 그걸 우리가 원네스라 했어. 원네스라는 뜻이 뭐 하나 된다, 하나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 속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의미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자, 내가 평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이 어려움 속에도, 이 어려운 사건, 이 어려운 일을 만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보고 미리 생각하고 뭘 봐야 되냐?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봐야 돼요.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미리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보고 웨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그리고 힘을 얻는, 미리 보면 돼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게 영적 전쟁터예요. 흑암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내가 뭘 미리 봐야 되느냐? 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노예라는 현장에 가서 미리 봤어요. 감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미리 봤어요. 왕 앞에 가서도 요셉은 미리 당황하지 않고 봤던 요셉처럼.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사건,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사건 몰아쳐올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는 분들에게 종종 주례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멋모르고 결혼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이 결혼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살다가 보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때로는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 사건. 뭐 꼭 부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더 많아요. 헌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밀려오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광풍이에요. 광풍도 그 계획을 못 발견하면 당하는 거고, 발견하면 답을 얻어서 사는 거고. 자, 모든 사건 속에서 봐야 된다.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뭘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힘든 순간에 힘든 일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따가 부르실 찬송가 543장인데요. 찬송가 543장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답이 있다면 원네스의 답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의 기준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자, 결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7절부터 21절까지 봤어요. 바울의 기도의 기준. 자, 바울은 여기서 뭘 찾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기준은, 자, 어떤 장소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사건의 일을 당하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이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힘든 순간, 내가 누명을 썼더라도, 힘든 순간을 맞이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많은 귀한 말씀들인데 8절,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로 하는 그 지식. 바울은 어려움 속에 버릴 거 버리면서 결국은 뭘 붙잡았느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붙잡는. 9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2절,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 기준, 가치, 내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자, 두 번째는요, 기도 기준이 뭐냐? 위에서 내리는,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응답. 우리가 이걸 받으면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호자에서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가, 응답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면. 자, 그래서 결국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기도라 그런다. 그게 기도의 기준이에요. 주세요, 그거 안 해도,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을 구하는 기도.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거, 요 두 가지. 자, 결론 부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준비해야 될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하시려니까, 되어질 때까지 하셔야 되니까.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답을 얻는 원타임 패스, OTP, 비대면 시대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요 세 가지 내용 중에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위대의 비밀을 누리도록 내가 선택을 하던,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위드로 답을 얻고 위드를 체험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짐승 만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요. 어딜 가도 사람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영적 시스템, 진짜 기도 24 누리는 임마누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교회 안에 많은 인간관계 있는데 우리 성도들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답을 가진 증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미리 그것을 보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기도의 기준,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의 기준, 내가 어떤 장소, 환경에 있던, 내가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 사건을 만나던, 당하던, nothing, 상관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인 더 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간표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어지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 환경 속에 임마누엘 웨이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